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을 두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혜와 능력들을 주셨지만 꼭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때 따라서 병이 나면 의사에게도 가고 또 세금에 관해서 뭐 세무사나 회계사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에게도 가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도움을 꼭 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는 이런 그 일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흑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또 인간 자체의 무지함이 흑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흑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은 무지와 억압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난한 게 흑암이다. 질병이 흑암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속에 처해 있는 그 삶이 진짜 흑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것이 흑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의 그 전체 내용을 어제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최고의 전문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49장 전체가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에 그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시점을 이사야가 말하는 시점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점을 막 두 개를 다 갖다 놨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우리가 45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를 보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꺼집어서 흑암에서 꺼집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막 역사적인 시점이 이렇게 들쑥날쑥 150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원하는 건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들의 가난의 문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문가를 이 땅에 보내는 날이 오는데 그 전문가가 오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한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 사람인데 정확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또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날 것까지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49장 1절과 2절을 좀 보면,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준비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풀었었는데요. 성경에서 섬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곳, 그게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어디입니까? 태백산맥보다 높은 지점에 그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 산악입니다. 산악이면서도 다 광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가이사랴 앞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나가면 그 앞쪽에 섬이 없어요. 이쪽에서 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보면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거제도보다 훨씬 큰 제주도보다도 큰 섬이 있어요. 그 섬 외에는 섬이 없어요. 그러면 섬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섬을 구경하려면 뭐 저 위쪽 막 터키 앞바다 이오니아 해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시점에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에 의해서만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섬들은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데 이제는 섬들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방은 먼 자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소식을 섬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행정적인 일처리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일처리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 교육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학교라는 제도를 세워서 학교에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요. 내가 병을 못 고치니까 이제 병원 의사라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또 고치고, 내가 나라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군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제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전문가도, 모든 전문가가 다 합해지고 이 전 세계 지도자가 다 모여도 죄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와도, 소크라테스가 와서 맹자가 얘기하고 뭐 누가 다 해도 사람의 죽음과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필요 없어.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멀리 있는 것. 어느 정도 멀리 있습니까? 바다, 옛날 지금은 바다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닷길이 옛날에 바다 끝에 나가면 이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 끝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큰 바다를 건너지 못할 때는 바다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길이 되었어요. 원양 어선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떠 있는 원양 어선들만 그러니까 막 먼 바다를 다니는 그 배만 한 15만 척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들이 다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미국 그 앞바다에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그 무역선들 있잖아요. 컨테이너선이 지금 거기에 얼마치 떠 있냐면 2조 원어치가 떠 있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절차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막 바다에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물류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식료품도 텅텅 비어 있고 2주 전에 홍복석 집사님 뭐 통화하는데 시장에 나가서 뭘 물건 지금 막 사재기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섬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고립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탁 들어박혀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아 잠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제일 먼저 한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던 시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섬과 같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빨리 맺으려고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어제도 깜짝 놀라시더니 오늘도 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엄장로님께서 어제 제가 엄장로님 교회 회사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하러 갔는데 7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도 다 못 끝내고 갔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참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출근 앞두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이게 설교를 저는 길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는 설교를 무슨 일이 있어도 6시 전에는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맺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안에 먼저 들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돈 없는 것도 문제이고요. 몸이 약한 것도 문제이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진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해야 될 때, 이사해야 될 때 전셋집이 없고 월세집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둑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도둑질을 회개해야 됩니까? 도둑놈을 회개해야 됩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도둑놈을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을 시기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시기하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을 정죄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정죄하고 있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로 되리라라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도둑질 한 것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한 것만 회개하니까 다음에 또 도둑질하면 그것만 회개하지 도둑놈 자체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영혼 전제적으로 내 영혼은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받아도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영혼의 존재를 뒤집어 놓고 나를 완전히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못 죽었어. 예, 알아.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안 죽어요. 그리고 지엽적인 것들만 자꾸 바꿔내려고 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다시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이라는 거예요. 나를 댕가당 잘라서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미운 마음을 품었다. 내가 조금 욕설을 했다. 그것만 살짝살짝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역시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게 많아요. 아직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직도 제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그 악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와서 오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복적인 그 범죄한 결과만을 살짝 회개하고 이렇게 떠들고 저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주님과 대체된, 주님의 그 삶으로 대체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어줍지 않은 권역 처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걸 소망하고 이 복된 삶 한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